삼리고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29일 272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아모스 7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아모스 7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아모스는 주변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과 새 편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후에 7에서 9장 10절은 남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5가지 환상 이야기. 9장 11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7장 1에서 3절은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선지자의 호소에 따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보류. 4에서 6절은 두 번째 불의 징벌과 선지자의 호소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 보류 환상입니다. 7에서 9절은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용서 없이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들과 여로보암의 집을 파괴한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10에서 13절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아모스의 모반을 고하고 아모스를 겁박하는 이야기고 14에서 17절은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심판 예언입니다. 8장 1에서 3절은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시체가 많아서 내어버리게 될 것을, 4에서 10절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땅이 진동하는 재앙이 임할 것, 11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것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9장 1에서 4절은 다섯 번째 환상인 성전이 무너지고 살육을 당하고 피할 곳이 없게 되리라는 말씀이고 5, 6절은 땅과 강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7에서 10절은 범죄한 나라는 멸하시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을, 11에서 15절은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할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고 약속의 땅에 영원히 심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왕이 첫 작물 가운데에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라는 얘기죠. 쉬운 성경의 해석입니다. 공동 번역은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에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인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수확한 곡식은 왕과 그의 군대를 위해 바치고 그 후에 자라서 거두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곡식으로 쓰였는데 지금 메뚜기 때의 공격이 온다면 백성들은 생존을 위한 농작물을 얻게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장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산당은 선조 이삭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산당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산당 혹은 웃음거리의 산당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세 번째,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과 이스라엘의 끝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름 과일의 히브리어는 카이츠이고 끝은 캣츠로 두 단어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카이츠, 캣츠. 그래서 이 언어 유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과 끝, 우리말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비슷한 비슷한 소리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또 여름 과일은 가나안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이기도 해서 끝날이 올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 본절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은 무엇일까요? 월삭은 매달 첫날을 그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죠. 안식일은 7일마다 주의 안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일을 하지 않죠.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워했고 또 그릇된 도량령을 사용해서 속임수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서울로 속이며. 다섯 번째 9장 11,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어느 때를 말하고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는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죠.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은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장 11,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여기 만국은 이방이죠.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라서 주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